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두 번째 말씀 사경회의 두 번째 말씀과 시험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 속에서 살아감을 달려간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왜 달려갈까? 한 무리는 경쟁하는 모습으로 달려갑니다. 이겨야 한다고, 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경쟁하듯 달려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또 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기기 위함이 아니고 누구하고 경쟁하고자 함이 아닌 오직 나에게 정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양이십니까? 비옵기는 바라기는 후자의 모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정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는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두 번째 시험하기를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지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렇게 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그 성전 꼭대기에서 그 가장 높이 뛰어내릴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벽 중에서도 남쪽 성벽이에요. 그 남쪽 성벽 바로 아래는 골짜기가 있는데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지요. 여기가 제일 높아요. 바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을 세우고는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뛰어내리라고 할까? 항상 마귀는 자극한다고 했지요. 배고픈 이 모습을 따라서 떡을 만들라고 하죠. 떡을 구하라고 하죠. 육체의 필요를 자극하든 또는 삶의 필요를 자극하든지 이 마귀는 자극하면서 유혹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되물었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다면, 이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서 뛰어내리라는 표현으로 나타난 걸까요? 너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얼마든지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 뛰어내려봐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귀의 이 말 앞에서 예수님은요 거절하시지요. 어떻게 거절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말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뛰어내려라. 이것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까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되기에 예수님은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시받을 때요. 사람들이 무시받을 때 속이 많이 상합니다. 환경적으로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나? 그리고요, 이미 내면적으로도 나는 이런 모습인가? 하고는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사람은 참 힘들어져요, 마음이. 그래서 무시받고 속상할 때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 내가 가지지 못해서 그래. 내가 작고 가난하고 연약해서 그래. 그럴 때요, 내가 힘을 가져야겠다.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 더 커져야겠다. 왜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까? 무시받지 않으려고요. 더 이상 속상하지 않으려고요. 그럴 때 마귀는요, 자극합니다. 바로 그 모습을요, 그래도 네 힘으로 너 자신을 지켜.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그 힘, 너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렇게 자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마귀가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자극해요. 너가 가진 힘,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너 자신을 증거해라. 그래서요, 너 자신을 과시해. 너 자신이 세상에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네 힘으로 한번 보여줘. 마귀는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자극하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사실 가장 높은 그 곳에서요, 뛰어내리면 하나도 다치지 않았을 경우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워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귀의 이 말 앞에서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 힘이라고 하는 건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과시함으로 자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라. 그 힘으로요,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마귀, 사실 오늘날에도요, 교회나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자극할 수 있는 마귀예요. 너 힘을 길러라. 아니면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너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색합니까? 떡이 있어야 말씀 생활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이나 너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들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마귀의 말을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자,
이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지겠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즉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 이것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하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 이것으로 세상에서 일을 할 때 그것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하죠.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람 중에서도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리고는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하심의 모습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힘을 드러내시거나 과시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힘을 비운 거예요. 그리고는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마귀는 너의 힘을 보여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있는 힘을 오히려 버리시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즉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이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는 너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신의 힘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자신의 힘이 아닌 오히려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은 신명기에서 그대로 가져오신 배경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난 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압 평지에서요,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첫 번째 시험에서도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잖아요. 두 번째도 똑같이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 말씀 신명기 6장 16절에서 18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기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이 모세의 설교가 나오죠. 왜 이렇게 시험하지 말라라고 모세가 가르치냐면, 모세가 40년 광야 동안에 하나의 기억되는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게 르비딤 사건이에요. 바로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배경이 되는 르비딤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2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표현을 모세가 사용하고 있지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광야길을 걸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 중에서도 이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물을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실 물을 달라는 것이 시험하는 겁니까? 물이 없어서 먹을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시험하는 걸까요? 여러분,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마실 물을 좀 주세요. 이 자체가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면 모세는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말한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모습으로 조롱하듯 요구하고 있다는 백성들의 모습에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상황이 물이 없지 않느냐? 우리는 너무 목이 마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다면 모세, 너의 하나님이 우리를 좀 책임질 수 있도록 해봐. 아니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마실 물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한 백성들과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이 모세가 어때요? 갈등을 갖지요. 다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기 표현에 모세와 더불어 다투어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뭘 가지고 다투겠습니까? 모세도 마실 물이 필요할 것이고 백성들도 마실 물이 필요할 텐데요. 함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물을 구하면은 될 터인데 도대체 이 백성들과 모세가 무엇 때문에 다투겠습니까? 물이 다툼의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이 모습 사이에서의 다툼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에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고 뻣뻣한 완악한 이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하지요.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입으로만 말하니 그 입의 말이 뭐겠습니까? 조롱이죠. 모세,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계신다면 우리에게 물 좀 줘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으로 인한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마음과 말들과 표정, 생각까지도 행동까지도 똑같을 거니까요. 그 마음으로 물 좀 주세요 하나님, 양식 좀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너 왜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도 않고 오히려 거역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좀 나 좀 어떻게 해봐요. 이렇게 말한다는 건요, 조롱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하는 표현인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들어 줄 거라고.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대적하는 자이죠. 그런 마귀가 입의 말, 좋은 말,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는 말,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야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은요, 삶에 나타나는 결과, 이것에 대한 것보다는 이미 그 마음에서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마귀가 지금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들어 줄 거야 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 마귀는 어떻게 이해했길래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유혹하고 있을까? 그것도 말씀으로요. 마귀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르게 이해를 해봐야겠지요. 시편의 91편 11절에서 14절이요. 우리 기록된 대로 교재를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 보면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키고 붙들어주는 자, 그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는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맨 마지막 줄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은 직면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로 인하여서 막 마음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정한 사람이지요, 하나님께. 그리고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또 이렇게 나와요. 문제 앞에서, 이 상황과 환경의 고통 앞에서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가? 그 뒤편에 보면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시죠. 마치 그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려 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며 건지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사람으로 자기 마음을 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지라도요, 나는 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요,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높여주시겠다는 약속이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건지시고 높여주시는가? 지혜로요. 지혜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라는 건 지식과 달라요. 지식은 배워서 아는 것이라면 아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지혜라고 하죠.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적용할 수 있는 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마음을 내 입의 말로 삼고 내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 힘, 그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러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고 그가 나를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 믿음을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할 때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지요. 그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나는 너를 높이고 나는 너를 건지겠다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 그대로 가지고서, 이 부족함 그대로 가지고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직면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내 힘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는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 절감할 때가 많아요. 내 능력이 모자르구나. 내 힘이 부족하구나. 그걸 정말 많이 느껴요. 그럴 때요, 마귀는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히브리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소개합니다.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 그의 이 제자가 되어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 사회를 끌어갈 때요, 이 바울의 모습은요, 위치적으로나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나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고 돌을 던지잖아요. 그 정도 의지할 만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존재였어요. 그런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지위, 힘, 이것을 가지고 사용할 때요,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자기 힘을 사용하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뀌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요. 호련히 빛이 임하고 그가 말에서 떨어지면서 듣는 소리가 있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이신 걸 알았어요. 직감적으로. 그래서 주여라고 하면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빛 때문에 눈이 먼 사울이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요, 그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구나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마귀는 유혹해요. 너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런 이 유혹 앞에서 이 바울의 젊은 날은요, 그렇게 휘둘린 겁니다. 그가 돌이키고 난 뒤에 이제 그는 변하여집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작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십자가만 알아야겠다. 십자가.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이 있지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두 가지예요. 나는 십자가만 알겠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로 나는 살겠다는 의미인데 왜 이 십자가를 바울이 그렇게 알고 자랑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은 십자가를 지신 모습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힘, 그 힘으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기보다는 십자가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이 바울을 변화되게 했을 때 바울은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 이러한 나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기까지 한 나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나 같은 자도 구원하여 주셨다면 세상에 누구라도 다 구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자 그는요,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그는 넘어갑니다. 아무리 먼 바다라도 서바나라 할지라도 바다 끝에 거하는 포르투갈 스페인까지라도요, 그는 건너갑니다. 가서요, 바로 이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자기에게 있는 힘,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는 그 삶을 이제 바울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이제 정리하듯이 성경에 표현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즉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을 가리켜서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누가 보아도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차라리 내 힘을 과시하며 내 힘을 자랑하면 여러분 세상이 박수 쳐주잖아요. 그런데 극악무도한 자에게 이 내려지는 형틀로서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벗겨진 모습으로 달린다는 건요, 제일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부끄러움으로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의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지요.
바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러한 예수님을 히브리서 이 기록한 성경 기자는 어떻게 말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죠. 자, 이제 한번 저를 봐주십시오. 정리합니다. 바울이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왜 십자가인가? 예수님께서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그 힘으로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 질 뿐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시는 역사로요. 그럴 때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바로 그거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그때에 내 힘을 길러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럴 때 내 힘, 이 힘을 더해줄 수 있으신 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온전히 이룰 수 없는데 그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온전함으로 이루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때 이 합력,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합력이에요. 나는 연약해서 무시받을 수 있고 부족해서 속상할 수 있는데 그런 나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와 합력해 주심으로 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는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할 때 부족하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요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을 때 그때요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겠다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마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마음먹은 이 삶을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건지시고 높여주시는 그 선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모습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렇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과 일터에서요. 마귀는 야 떡이 있어야 말씀 생활할 수 있어. 야 네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구하면 떡이 따라오는 거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약할지라도 나는 십자가 질 수 있어야 돼. 나는 부족할지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 십자가 져야 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단다 라고 예수님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가르치는 삶은 매우 쉬워요. 편리해요. 아니, 세상에서 다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할 것처럼 당연하게 느껴져요. 떡이 있어야 네 힘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요, 이 거역하고 뒤바뀌어버린 질서를 가진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말씀을 구해야 떡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면 너는 약할지라도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 져라.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더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 사랑하는 우리 오산서문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시다. 내 힘이 약하면 약한 그대로 가정과 일터에서 십자가 집시다. 예.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건지시며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자 엎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받을 때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달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종들이 오니 주님이 주신 믿음, 주님이 주신 이 말씀, 가정과 일터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선을 따르고자 하오니 약한 그때에, 부족한 그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